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이 천국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비유를 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주님이 주시는, 포도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취로 여겼기 때문에 포도원, 또 그들의 삶에 익숙한, 또 그들의 마실 음료를 주는 이 포도원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천국의 이미지였죠.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삯을 의미하는 한 데나리온의 계약으로 품꾼들과 포도원에서 하루간의 일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품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직 일을 잡지 못하고 계속 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품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품꾼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든 주인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계산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도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2시, 3시,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전 9시, 12시, 그리고 2시, 3시에도 계속해서 품꾼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제11시, 오후 5시가 됐는데 그때도 데려와서 일을 시작하는 품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비와 계속해서 사람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천국으로의 초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5시에서 와서 일을 하고 6시가 되면 모두 이제 일이 끝났겠죠. 일이 끝났는데 그 일꾼들에게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싹을 줄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싹을 주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놀랬겠죠.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면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처음 온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시간에 맞게 일한 시간만큼 그 싹스를 쳐줬어야 그래야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지막 5시 온 사람한테는 그저 품삯으로 뭐 한 1, 20불 주고 저녁이라도 챙겨주었으면 저녁 도시락이라도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떠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겠죠. 그런데 주인은 웬일인지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오후에 5시에 온 사람까지 해가 저문 시기에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거죠.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만 받고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 아침에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기뻐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오늘 하루를 일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차례차례 떠났겠죠. 그럼 모르고 떠났으니까 받을수록 뒤에 갈수록 점점 은혜가 커져서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면서 떠났겠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주인은 웬일인지 청지기를 불러서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3시, 2시, 12시, 9시 새벽에 온 사람들로 반대로 페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들은 기대가 부풀었겠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럴까? 이렇게 인심 좋은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진짜 주인을 잘 만났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었을 텐데 그 부푼 기대만큼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그 커진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뀐 거죠.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있습니까? 이게 정입니까? 이런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일을 다 다르게 했는데 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새벽에 그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일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원망이 가득한 거죠. 뭐가 이런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페이를 해서 또 왜 이런 순서대로 페이를 해서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꿔 놓은 것일까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다려서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이 이 포도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천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생각하고 가시는 길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또 그 길과 생각하는 길은 높고 크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과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종교의 거짓은 마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거짓입니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낯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던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별들만큼 무수한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자녀는 100세 때 얻은 이삭이었죠. 남들은 그렇게 쉽게 많이도 않는 자식을 그렇게 자식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100세가 돼서 어렵게 낳게 하고 그리고 12살이 지날 즈음에는 그 아이를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팔레스타인의 많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을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고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뭘 받길래 그 고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에 이 유대 민족이 노예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어 있는데 노예된 민족의 바람과 꿈은 무엇이었겠어요? 수많은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들의 바람은 노예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거겠죠. 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민족보다 더 잘 되고 거기서 더 인정받고 싶고 노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노예 생활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쫓겨날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다른 민족은 다 버림받아도 우리 민족은 버림받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의 처우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노예된 민족들의 바람이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년에 미국 역사에 없는 전대미문의 큰 경제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량 해고가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전망들이 많죠.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다니는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해고돼도 주님 저만큼은 해고되지 않도록 좀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려도 저만큼은 주님이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간절한 간구의 제목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안 잘려도 내가 너만큼은 꼭 회사에서 끌어낼 거야. 너를 꼭 광야로 인도해내서 너를 만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네가 도저히 네 발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너의 등을 떠밀게 되고 너 때문에 회사가 환난을 겪어서 너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그 질문이 있었겠죠. 주님, 이것이 진짜 축복의 길입니까? 주님, 이것이 정말 복된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주님, 이 북방의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의 땅, 주님의 땅, 주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주님이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북방의 민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열방을 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 예루살렘과 우상숭배와 거짓의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만큼은 꼭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노예로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남은 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오늘 나눈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번 주에 시작한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는 거죠. 삶이 연결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람들이 하나 된
그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도대체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좀 놀라운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까? 그런 기대가 부풀었을 때 찾아온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죠. 세상의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그 꽃피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 이제는 좀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이민교회, 이민공동체에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계시죠. 주님이 세상에서 계속 잘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이제는 광야의 길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이 가정 가운데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비즈니스도 풀어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이제는 뭐 영주권도 좀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제 갈 길을 좀 열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하고 새로운 고난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에요. 이걸 정말 알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온 세상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죠. 종교의 거짓은 마치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모든 기회를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초청하니까 얼굴빛이 어두워져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초대, 단 한 번의 권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 살려고 하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너의 지체를, 너의 눈이 너의 음욕을 불러오면 눈을 뽑아라. 우리의 행위는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눈이 100개가 있어도 살면서 다 뽑아서 어차피 장님이 되고 말 거예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의 품꾼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너희가 알아야만 하는 천국의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의 단서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죠. 나사를 통해서 저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천국과 지옥은 넘나들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의 부자와 가난한 거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부자와 거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이 있는 자의 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신분이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죠. 그런데 막상 죽고 보니까 그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던 그 거지는 구원을 받았고 축복 속에 산 줄 알았던 부자는 지옥불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가 겪은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인 거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그 자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초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라서 지옥에 왔다고? 안다고 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었다 깨어난 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천국으로의 그 구원의 초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에 무엇을 붙잡아야 이 천국으로의 초대의 길이 열리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천국으로 초대의 비밀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약속입니다. 2절에 보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3절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와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인 거죠.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관계의 기초죠. 부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언약,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데나리온에 관심을 갖느냐? 한 데나리온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데나리온이 아니라 너와 나의 약속이 아니냐? 약속을 맺었지 않느냐? 약속의 기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의미,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이 깨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의미하는 관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너희는 약속에 기초한 그 관계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느냐? 그 관계의 중요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가지는 그 의미를 창세기가 잘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를 고백하는 거죠. 아담이 있고 하와가 돼서 둘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들의 삶의 연합, 라이프 투게더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는 거죠.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나보다 더 귀한 나라는 겁니다. 나지만, 우리는 하나지만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내 자신이었던 것보다 더 귀한 나, 그것이 하와라는 거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자신의 배우자를 소개할 때 my better half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인데 그 나머지 반쪽보다 더 좋은 반쪽,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거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나, 그 나가 이 라이프 투게더로 이루어진 이 관계의 기초고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 관계를 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주님과 맺은 언약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것에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는 주님에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요. 3장 12절에 가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있었던 하와가 나한테 나를 속여서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은 것, 내가 죄를 지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죽음입니다. 언약이 깨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져서 심령이 죽고 나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와는 죽이지 마시고 선악과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면 저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될 텐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와가 저한테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하와가 나를 속여서 내가 하와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책임을 하와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신 주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이 여자랑 함께 하게 해서 이 여자랑 함께 있게 해서 이런 죄를 지게 됐으니까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내 책임은 없고 와이프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라이프 투게더가 깨져버린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 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죠. 라이프 투게더가 깨진 것입니다. 4장에 가면 이제 그 깨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 형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찾는 그 하나님에게 가인이 대답합니다. 4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난 모릅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4장의 이 제사의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합당한 제사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문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 읽어도 그 제사 안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마치 제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의역을 해놨죠. 근데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주님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이 라이프 투게더를 이루고 있다면 가인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주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 제사 중에 주님이 연락할 수 있는 제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엔 내가 제사가 주님 마음에 들지 못했을지 모르겠죠. 다음엔 정말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출 테니까 다음 제사는 제 제사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 살고 둘째 아들은 중국 살아서 큰아들은 부모님 팔순에 하와이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다고 중국 사는 그 동생은 부모님을 하이난 성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겠다고 그 부모님 마음이죠. 뭐. 부모님이 하이난 가겠다고 그렇게 동생 집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도 참 잘 됐구나. 부모님이 좋은 구경하시겠구나. 동생 내 가정이 좋아하겠구나.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하와이가 얼마나 좋은지,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 구경 가면 꼭 시켜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동생을 따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길래 다 저 녀석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 이것이 관계가 깨져버린, 약속이 깨져버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라이프 투게더가 깨져버린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싸워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 라이프 투게더가 깨져버림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새롭게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라이프 투게더를 새롭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에덴 동산의 꿈이고 천국의 꿈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할 비밀이에요. 라이프 투게더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포도 나무꾼의 비밀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오후에 나와서 일한 품꾼들이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새벽부터 땀 흘려 뼈아프다해서 일했는데 우리 큰아들은 2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3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막내는 5시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챙겨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우리 애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5시, 3시에 나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가족, 라이프 투게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갖던,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삶의 자리가 다 틀리지만 서로 연합해서 주님 안의 기쁨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너희들이 그 라이프 투게더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것이 주님과 맺은 약속의 비밀이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관계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 라이프 투게더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서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며 그 살을 찢기는 고통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를, 이 땅의 천국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거짓 자에 속아서 남보다 잘 되려고, 남보다 높아지고 귀해지려고 서로 경쟁하며 세상과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삶이 연합되는 그 교회의 비밀이, 그 교회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